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 문답 마지막 문답이죠. 107 문답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작년 한 6월경에 이 수요일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도 하는데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영국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헤맬 때 영국 의회에서 영국 교회에다 부탁을 했죠.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각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정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한 140문항 정도가 대의리 문답이고, 그리고 세신자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틀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107문항으로 줄인 거죠.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주제들이 이 질문과 답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매주 인도받아 왔는데 오늘 마지막 107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으로는 주기도문, 주기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으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중요하지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마지막 이 구절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잘 안 될까? 예배도 드리고 있고 뭐 기도도 하려고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모든 삶에서 잘 안 되어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답을 여기서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잘 모를까, 뭔지 모를까 이런 분들은 오늘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대답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개 나라, 이 표현은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표현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먼저 영적 세력인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어졌죠. 근데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그 존재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공중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된 문제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함이 덮이게 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하게 되죠. 세상 배경 속에서는. 진실한 사람은 이 공허가 오기 때문에 진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자녀가, 가족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도 허무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즉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배경 속에서 사는데 이게 영원한 것 같지만 어느 날 흑암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공허해지고 혼돈스러운, 그래서 이거를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 권세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으면 그 답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시거든요. 그리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도 심각성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성공하고 잘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다음에 뭐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가정을 이뤄서 그다음에 뭐죠? 집장만 하고 차 좋은 거 사고 열심히 해서 금융소득 높여가지고 일 안 해도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뭐 경제적 자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노는 겁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 또 잘 되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 바라다 보면 이제 80, 90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져 손 떨립니다. 그 나이가 되셨는데도 연세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세상 하나님 없이 세상 배경 속에서 인생을 걸고 있다면 흑암의 나라에 덮쳐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져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형제들끼리도 막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동생들 다 죽이잖아요. 혹시 왕위를 찬탈할까 봐. 그렇다고 천년 만년 왕을 합니까? 길어야 40년, 50년. 짧으면 10년도 못하는 왕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도 한번 보세요. 너무 아이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무조건 죽이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단어가 권세인데 이 권세는 구원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권세죠. 또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을 지었는데 이게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장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생명 걸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알겠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잘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고 살아갈까? 오늘 이 세 단어를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기도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막 없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결핍이거든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삶대로 돈, 성공, 뭐 못생긴 사람은 예뻐지도록 얼굴을 뜯어 고쳐더라도, 그죠? 또 뭐 이렇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막 내고라도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결국 가장 많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고 나를 본받아라 이러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은 중요하게 했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도록, 이것을 모르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포함되어져 있죠, 우리의 삶에는.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론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의 나라에 대한 절박성이 없다면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절박한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뭐 돈 있고 집 있고 먹고 살 게 있으면 그냥 괜찮은,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속이잖아요. 언약 속에서 누릴 이 영원한 축복보다 선악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언약 실패,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친 실패에 대한 절박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될 약속을 말씀하셨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죄 아래서 태어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천국 배경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한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천국 배경, 천국을 두고 의미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권세를 가지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만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맥을 못 추죠.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셨죠. 완전 승리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지불했다. 이게 사탄 배상설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다 끝났는데 자꾸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냐. 문제는 사단은 그때도 활동을 하고 있고 권세가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불신자에게는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교부 시대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사단에게 죄를 지불해 왔다라고 굉장히 편협한 사상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의 수록들을 이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서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면 또 사단에게 질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잠시 동안은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을 중들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너 언제 들어왔어? 나가. 이렇게 약간 좀 신념에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만신을 모시고 있는 무속인들도 약한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세력을 자기 만신,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센 귀신이죠. 그 이름으로 와라,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문제는 또 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물리쳐서 없어진 것 같지만 완전 치유가 안 되고 또 속이고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명령하면 물러갑니다. 이게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틈을 주면 여전히 파고들어서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두려워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지금도 살아서 권세가 꺾였는데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면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어느 날 무너지거든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러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럼 목회자를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해야죠? 틈을 타고 속인 사단을 공격해야죠. 귀신의 세력을 저주하고 꺾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수한 것은 좀 용납해주고 기도해드리고 이러면 되는데 잘 걸렸다. 완전히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알고 봤더니 터무니없는 공격이에요. 내가 한 짓도 아닌데. 그러면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잘 걸렸다. 본때를 보여야지. 내가 지금까지 억지로 참아왔는데 오늘 끝장을 보자.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 사단이 틈타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 우리의 가정을 속일 수 있다는 부분, 바로 이 속일 수 있는 부분을 없애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일 수 있는 여건과 그런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막 십자가 들이밀고 나와라 들어가라 성수 뿌리고 이게 예수 권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싸움을 하시겠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사단이 자생할 수 있는 귀신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구나. 알고 조금 희생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무슨 주문해 오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나와라, 결과가 없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틈을 다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아도 속는 이유가 자꾸 오거든요, 이 사단은. 그러니까 자꾸 와서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말자.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쉽게 남의 말을 할 때 여기서 지는 거예요. 쉽게 화낼 때.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데도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참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영적인 힘이 있다면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좀 용서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페이스를 자꾸 만들어주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믿는 순간에 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귀신 얘기, 사단 얘기 하느냐? 자꾸 속이러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저주의 배경을 꺾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눈치를 채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여기에 굉장한 답들을
찾게 되죠. 이 사단의 세력이 속인다는 것을 알면 이 일할 때 행정력도 달라져요. 최고로 바르게, 최고로 열심히, 최고로 좋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이것만이 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막 나무라게 되고 사람 못하는 사람만 잘라야 되고 잘하는 사람 써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최고의 방법으로 못 따라올 때는 막 잔소리해야 되고 그죠? 그때 사단이 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좀 모자라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좀 대신해주고 이럴 때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그 꼴을 못 봐. 그게 주로 엘리트들 속에 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볼 때는 막 화가 일어나요. 막 노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모자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일을 잘하고 막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더라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하면서. 내가 대신 헌신해주면서. 그럴 때 사단의 세력이 다 꺾이는 거예요. 특히 가정은 더하죠. 그죠? 서로 부족한 걸 아니까 찔리지 말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겨내고 도와주고 이러면 사단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딸내미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2주 동안에 뭐 제가 그동안에 연습해 본 게 있잖아요. 코다리를 사다가 양념구 네이버에 나온 걸로 이제 해봤는데 꽤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해줬죠. 2번. 막 좋아라고 이렇게 먹는데 흐뭇하더라고요. 그것도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분위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줄 알잖아요.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삶 속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뭐 집안일은 뭐 남자가 하면 안 됩니까? 목사는 뭐 맨날 집에서 말씀 좀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봐야 제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집안일. 그전에는 뭐 집안일은 당연히 저희 집사람 일인 줄 알고 애셋 키우는데도 우유 3번 타봤나? 그 정도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항상 듣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해보니까 집안일이 어렵더라고요. 돌았으면 쌓이고 손 안 대려고 그러면 할 일이 없는데 손 대려고 그러면 뭐 끝도 없어요. 보니까. 참 그런 배경을 30년 동안 저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결혼한 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하여튼 권세를 누린다 그러니까 무슨 막 과격한 목소리로 막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그게 권세를 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페이스를 안 만들어주는 거.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대로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은.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병이 무너질 것처럼 우리에게 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그죠? 뭐 공부를 잘 못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공부 그렇게 잘하셨나요? 아니에요. 10%만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살아요. 나머지는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다 살거든요. 그럼 뭐가 더 길이에요? 공부 말고 90%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왜 10% 안에 들어가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도록 그렇게 몰아붙이죠?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알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10% 안에 들어간 애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나머지 90%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됐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결국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겨냈는데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을 용서해 주고 기다려 줬는데 그랬더니 또 문제를 일으키네. 이때 폭발하지 않나요? 대부분 이때 속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워낙 그런 부분들을 용납해서 저도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막 이익을 챙기려고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니까 저를 용납해주고 막 용서해주고 하니까 저를 겁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메시지 전할 때도 그따로 살아도 됩니까? 회개하세요. 막 이러고 막 뭐라고 치고 하면 막 두려워할 텐데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괜찮긴 한데 제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르게만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계속 인도받으면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바르게 하고 혹시 우리도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고치고 이렇게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중심이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나도 이 말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면 계속 쓰임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악질입니까? 무슨 영광을 다 가져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망하는 길, 우리가 모든 영광을 가르치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아마 대통령도 감옥 보낼 것 같아요. 보니까 없는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보내야만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뒤에 또 본인이 시간표가 오거든요. 참 너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아무리 좀 그래도 나라가 좀 손해가 된다 싶으면 국가가 손해가 되면 언론도 좀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정치권에서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국가나 나라를 위하거든요. 심지어 틀린 건데도 국가가 손해되면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나라가 손해 나든지 망하든지 어쨌든 할 짓, 할 말 다 해버려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아니, 전 정권에서 잘못한 거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다 바꾸려고 해요. 그 레고랜드인가? 뭐 춘천에 그, 그, 그 뭡니까? 강원도가 지급보증해가지고 공사를 다 해서 운영됐는데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김진태 씨인가? 그분이 이제 도지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증 안 한다 하니까 한국이 국가나 지방단체가 보증을 해서 사업했던 거 다 막 부도날 상황이 되니까 외국에서 막 긴장해갖고 막 돈을 다 빼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안 하겠다고 다시 하겠다고 해가지고 50조를 더 준다. 그리고 본인은 베트남 가 있어요, 지금.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는 개선하고 또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면 국민들은 또 인정하지 않겠어요? 전부 뭐냐?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을지라도 그 성공 때문에 무너짐이 더 커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하게 속이고 공격하는 이 사단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 구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의 의,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도 사실은 그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20대 중반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막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짐하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걸려요. 저는 시골을 못 갈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보다 문화권이 완전히 낮은 그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저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저기서 이렇게 인도받나 싶고 말이죠. 여기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나중에는 더 심각한 가사가 있어요. 종교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울면서 다짐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멸시천대 오기도 전에 이거 오면 안 된다. 막아주세요.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무슨 멸시천대예요. 용납도 안 되지. 멸시천대 왔으면 막 예? 당장 막 해명해서 밝히려고 하고 막 이랬죠. 하나님 앞에서 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만큼 섭섭하면 교회 안 오고 말이죠. 또 중직자들끼리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한국에 많거든요. 그게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기도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력, 응답, 축복을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위대한 작품을 남긴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하시면 나는 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서라 하시면 나는 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으라 하시면 나는 죽는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심지어 내가 죽게 되면 비석도 세우지 마라. 내가 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이게 칼빈이 했던 고백이에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건데 마치 제가 뭘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갈 때 속으로 좀 부끄러워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 것처럼 말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막 적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임대성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 막 크게 중요하다고 막 적을 때 막 제일 죄송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일을 많이 했고 내 메시지 들어야 되고 다른 건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혹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더 축복해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힘이 사라져요. 공격 못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축복을 말하죠. 바울은 말하기를 내 가는 길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좀 드러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옥 속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서신 감옥 옥중 서신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 보고 말한다. 기뻐해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야 되는데 그죠? 이 바울이 이 서신서, 옥중 서신서를 쓸 때는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좋은 호텔에서 쓴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리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이 의미를 알고 끝까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문이 더 이상 안 열려도 우리는 이것만 해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소요리 문답 107문의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3가지를 내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만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나머지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안 놓치려고 하다가 복음만 놓치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일 놓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이라도 복음을 붙잡아도 충분할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이 현장으로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간다. 가정의 살림을 돌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있다. 그죠?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여행할 때, 뭐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어떤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가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에 영향력을 주려고. 또 이 복음을 드러내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손해가 좀 오더라도 계산하지 말고 현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 아무 염려하지 말고 현장을 살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면 그 개인의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삶에 나타나거든요. 이걸 누가 보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게 언어예요. 뭔가 있다. 뭔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구나. 이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세력이 꺾여 나가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또 우리 권 권사님도 집에 혼자 거의 계시잖아요. 집을 오픈해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초대하세요. 제가 갈게요. 가서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응답이 그 말씀 운동 현장 때문에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좀 있는데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너무 이상했어요. 희망이 전혀 없었고 청소년기 시절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조금씩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 자신이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 알았는데도 하나님이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변화와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전부 하나님의 저는 은혜였어요. 30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너무 편협한 것을 알려준 게 아닌가, 전달한 게 아닌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극대화져서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평신도분들, 중직자들은 막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또 부족한 이런 사역자들을 막 이렇게 막 사역비들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는 너무 편하게 말씀 운동한 게 아닌가. 굽이굽이 30년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간단한 답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세상 배경으로 에워싸여져 있던 나의 인생, 흑암의 나라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저 흑암의 나라에 빠진 흑암 세력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은 주 예수님께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모든 부분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 방법도 선택도 다 들어있어요. 절대로 사단의 전략과 페이스에 말려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의 손 보시면 다 망가지거든요. 다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리와하고 잡아당기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도 너무 끝나죠. 한꺼번에. 우리 회사들 같은 데 갔을 때 확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누구나 마찬가지.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일수록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리와 하면서 끌어당겨버립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고 조금씩 계속 바뀌어져 왔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큰 그릇은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소요리 문답 107문답까지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았는데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1문답부터 쭉 영상 메시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속 말씀 속에서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필요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건지 그건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